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뿌리 치유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각인 속에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속 점술, 우상숭배. 그것과 또 명상운동, 또 접신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면서 사단의 작품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화되는 이런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잘못된 체질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각인된 것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려진 것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생활화, 체질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체질화 되어져서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진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이란 얘기는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체질로 변화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잘못된 체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체질입니다.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그냥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중심의 체질은 자기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우리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질이 최고구나. 물질이 있어야 되구나.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 중심의 체질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체질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체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문화가 더 가까운 체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좀 더 가까워요.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친한 이런 그 체질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문화가 더 가까웠고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배 시간보다는 TV나 드라마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더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 뭐 요즘은 뭐 K-드라마 해가지고 전 세계로까지 확산돼가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 젊은이들까지도 우리나라 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막 서로 전 세계적으로 포럼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뒤처질까봐. 우리 학생들 뭐 학교에 갔는데, 그죠? 그런 거 전혀, 그런 정보 없으면은 애들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따돌려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 시간보다는 세상의 취미와 오락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말씀을 포럼하는 것보다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이런 체질. 이게 내 체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이라. 그러니까 안 되죠. 이 사단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갔다가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이러한 삶이 조금 소수의 삶인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 문화와 가까운 체질, 성령 충만 받고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내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육신과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거나 또 복음을 받았어도 오직 복음의 사람이 안 되면은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또 육신적인 것에 항상 우리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생활에는 힘쓰지 않아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 시간도 투자하고 비용도 투자하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전도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 가지고 그런 일은 아주 앞장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세상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때를 놓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다. 너희가 그런 소문을 듣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37절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리 방주를 지어야 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물이 자기들을 잠글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러다 그치겠지 생각했지만은 물이, 그죠? 온 지면을 다 덮을 그런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라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깨어 기도할 때구나. 진정 내 영혼을 관리하고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육식만 알고 세상 것만 줬다가는 어느 날 노아의 그 홍수 때처럼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체질 반드시 오늘 치유받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체질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만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때에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잘못된 체질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현장의 실상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현장이 지금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고는 이 현장 살릴 수 없겠구나. 현장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전부 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외에는 다른 거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받을 수 없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 보는 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흑암에 잡힌, 흑암에 완전히 캄캄한 현장에 안타까움을 보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지금 오늘 그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는 거기에 아둥바둥하는 안타까움을 보고 진짜 복음 아니면 소망 없구나. 이게 보여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하도록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성령 충만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기도인데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현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보고만 아니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현장과 영혼을 제대로 본다면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자 있을 때의 기도, 이 기도가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혼자 있을 때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혼자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정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혼자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 바쁘면 1분이라도요.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보일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혼자 있을 때에 잠깐씩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잘못된 체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치유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서 아직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그게 단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담대히 그 사람들에게 사단의 괴계를 말해주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응답받은 삶을 포럼할 때 그 사람의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전도 운동의 현장, 다락방 말씀 운동의 현장이 한 군데라도 세워지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체질 치유받고 현장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 통해서 준비하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 시작되면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 제자, 치유 전도 제자,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세워주시면서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고 제자 운동의 문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이 시대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본격적으로 싸움하는 영적 싸움 시작되고 영적 싸움에 응답받는 승리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홍해 앞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을요, 내 인생의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싸우는 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답이 우리 안에 각인뿔이 채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의 흑암괴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빼앗을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강한 사단이 딱 우리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꺾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동원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암만 기도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렇죠? 그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가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했으니까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기도하면 된다. 물론 그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되니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흑암 세력은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행전문들이 열려지면서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모든 현장에서 24, 25 영원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요. 우리를 통해서 흑암 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문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더디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복음 없는 현장과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심령으로 24 기도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사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들 중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말씀운동, 생명의 운동문이 열려지게 하시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시며 이 귀중한 사역에 쓰임받는 포항임마누엘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